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잘 묵상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그러죠. 그러면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이 먹기 싫어하는 어떤 반찬이나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야 그냥 캡슐 하나에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는 그 캡슐 하나만 딱 먹으면 내가 모든 영양을 섭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에너지가 막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디도서 말씀을 묵상했죠. 잠깐 한 주간 큐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두고 할 일을 맡겼지요.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과 악함과 게으름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크레타 사람들이 아니라 이 크레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침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유대에서 온 할레파 교사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정결의식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된다. 그래야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거짓말을 반박하고 크레타 성도들을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짓과 악함과 게으름에서 진리와 선함과 성실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그 악함에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수치심과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화요일 말씀이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지요. 크레타 섬의 어떤 사람들은 생전 처음 그리스도인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 종교, 신, 정치, 삶의 습관, 태도 모든 부분에서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과 미움의 표적으로 삼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자들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든 어른들에게 말하지요. 여러분이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존경받을 만한 삶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7일 수요일이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세계는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였습니다. 당시에 사실 자유인들보다 노예가 더 많은 시대였죠. 많은 노예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주인에게 가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신실하게 주인을 대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에게, 육신의 주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수단으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정직하게 대하십시오. 신실하게 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이 너무 혹독하다는 거죠.
현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우리가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견디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모함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동일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약속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서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28일 목요일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구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잘 대해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를 모함하고 때로 우리를 핍박하고 때로 우리를 억울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온유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전에는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고 정욕의 종노릇하고 남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자하게 대해 주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자하게 대해 주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드디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직접 보는 것처럼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시고 자신의 성품이 어떠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원하셔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레미야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친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은 완전하고 최종적이어서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말씀에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죠. 히브리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독자들, 수신자들은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닥친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지만
여전히 많은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않는 그냥 한 선지자 중에 이단의 괴수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가 여전히 이단 예수교에 빠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준 위대한 율법 아래로 속히 돌아오라. 자신들의 가족들을, 그 형제들을, 믿는 형제자매들을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핍박하면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전 단계로 더 이상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새 나라, 새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줬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내가 한국의 위대한 장군 이순신 장군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렇게 한번 나선 적이 있습니까? 조선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임진왜란이 무엇이고 그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고 그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많이 알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히브리서 말씀을, 큐티 말씀을 묵상하거나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참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이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우리가 구약 말씀을 배워가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약의 내용을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하시는, 구약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알아가기를 강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고 굳게 간직하십시오.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고 굳게 간직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 전체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와서 1장 전체의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1장 전체의 내용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방금 전에 우리가 쭉 살펴봤기 때문에 1장이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2장 1절에서 이 본문을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말은 지금 어떤 성도들은 귀중한 구원의 복음, 자신들이 들은 귀중한 구원의 복음을 굳게 간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상황이죠. 어떤 성도들은 자신들이 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놓쳐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길로 빠져든다라는 말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잘못해서 흘러 떠내려가다 이런 표현으로도 말하고 있는데, 이게 항해, 뱃사람들이 쓰는 항해 용어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부주의나 아니면 강한 바람이나 해류 때문에 배가 있어야 할 곳에서 옳지 않은 방향이나 옳지 않은 곳으로 밀려서 떠내려갈 때 쓰는 표현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다라는 표현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 뉴스에 주목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 뉴스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이 고향이신 분은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그죠? 대구가 고향이신 분은 많이 있는데, 저기가 위에 있는 다리가 부산 광안대교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을 갔을 때 저녁에 저기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광안대교가 너무 아름답고 야경이 아름다운데, 저 광안대교에 큰 러시아 화물선이 부딪히는 사고가 28일 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죠. 요즘 한국에서 배 선박 사고하면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뉴스에 대서특필이 됐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봤더니, 러시아 화물선인데 선장이 술을 마시고 음주 항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배를 이렇게 쭉 빼다가 바로 옆에 있는 요트 세 대를 부딪히고, 그러면서 배가 항로를 이렇게 이탈해서 방향타가 조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광안대교까지 가서 부딪혀서 그 철판이 구멍이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러시아 화물선 선장의 이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평생 아마 배를 운전하는 일은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 의하면 이 배가 부산항에 자주 오가는 화물선이기 때문에 아마 항로도 자기는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늘 자신이 주의 깊게 지켜야 되는 배항해의 안전수칙, 기본 자세를 이 사람이 굳게 간직하지 않고 음주하고 쉽게 생각하고 했을 때 이 큰 배조차 결국은 광안대교에 가서 그냥 부딪히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의 배는 왜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술을 먹고 배를 운전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배를 잘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과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이 부산항조차도 너무나 잘 아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문제는 그가 사실은 배 운전하는 것이나 이 부산항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저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을 잘했을지는 모르고 부산항도 잘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이날은 새로운 바람, 새로운 물결, 새로운 환경, 그리고 자기 몸의 컨디션조차도 어제와 다른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다, 문제없다, 익숙하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운전하다가 결국은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기본기를 잘못 배웠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죠. 음주 항해를 했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쩌면 배를 운전하는 항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왜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그들은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의 기독교에 관한 좋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어떻게 교회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목사나 성도들이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혹자는 그것이 구원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구원파식 구원관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지. 구원파식 구원관이 무엇일까요?
일단 한번 구원받으면 그 이후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내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지. 육신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나라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나의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몇 날 몇 시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을 확신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또 구원이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에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구원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온전히 그 진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크레타 섬 안에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크레타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막 흔듭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너희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 할례를 받아라. 정결의식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유대인으로 개종해라. 그래야 너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1등 신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의 믿음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반박해서 올바른 믿음 안에 성도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했지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들 역시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이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신의 가족, 형제, 친척들에 의해서 회유와 핍박과 압박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모세 율법 아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다시 성전 앞에 나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흔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강하게 흔들고 누군가 강하게 나를 이끄는 쪽으로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들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굳게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음인지를 배워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해라는 표어를 하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매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습관이 되지 않고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애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게 됩니다. 또 저희 소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66권, 신약, 구약인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보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두 달 안에 끝날 공부는 아니지요.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과 진리는 바늘과 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 그 전달자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에 불순종했던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공정한 갚음을 받지 않았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지 않았느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귀중한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할 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스펠 프로젝트 사과에서 가인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지요. 가인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싹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 가인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살도록 돌이켜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욕망이, 미움이 싹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네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을 다스려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결국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가인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4장 9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가인이 지금 동생을 쳐 죽인 것이 죄이고 하나님 앞에 속히 나아가 회개할 죄임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이 죄를 짓기 이전에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찾아가셔서 회개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서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할 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구원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배우십시오. 붙드십시오.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귀중한 구원, 이 구원의 말씀은 곧 확증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만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일지 아니면 어떤 문재인 대통령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군가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보냈다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면서 야,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이지? 궁금하면서 아마 읽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친히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무에 바쁜 사람이 친히 나를 찾아왔을까? 이것은 뭔가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특사인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야기하신 내용이 바로 귀중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자,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면 내가 지금 시간을 내서 당신하고 좀 대화하기 되게 귀찮은데요.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당신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친히 여러분을 찾아온 대통령에게 친히 여러분을 찾아온 왕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구나.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는 진리임을 확증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이 구원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누가 확증했다고 말합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만이 확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듣고 직접 배우고 직접 보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인 것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구원의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분이 이 복음과 함께 표징을 행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사를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 은사들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중한 구원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은 믿을 만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거역하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확실한 믿을 만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귀중한 구원. 이 귀중한 구원은 예수님이 낮아지고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과 함께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올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로 천사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주권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맏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다스리는 우리가 바로 그 땅을 다스리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은 시편, 다윗의 시편 8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인가를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 다윗이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풀고 있죠.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아담을 첫째 사람,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왕적인 대리자로 세우셔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으로 통치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째 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 즉위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여전히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보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조롱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심판대 앞에서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때,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즉위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귀중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심으로,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심으로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 사형수가 매달리는 십자가에 벗겨져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중세시대에 아주 열정적인 미술품,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귀하고 소중하다고 소문난 모든 골동품을 수집하는 수집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귀에 유럽에 아주 귀중한 은잔이 하나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유럽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이 은잔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그 은잔의 행방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되었는데 10년 전 한 백작이 그 은잔을 이미 사갔다라는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백작을 만나서 어떻게든 그 은잔을 다시 사고 싶어서 그 사람의 생김새가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의 키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람이 이 은잔을 사러 왔을 때 어떤 말을 타고 왔는지 꼼꼼하게 묻고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또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은잔의 행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찾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 은잔을 산 그 주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자신이었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골동품과 미술품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은 다 사다가 자신의 창고에 갖다 놨는데 이 은잔은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고 정교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서 별로 그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창고 한 구석에 놔두고 잊어버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들은 귀중한 구원의 복음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말씀인가를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 귀중한 복음은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이 확증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표징과 기적과 기사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함께 확증해 주신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생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귀중한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